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찾았으면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어드렸던 두 번째의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대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을 해주신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집중적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는데 두 명이 한 사람이 할 일을 같이 합심하여 두 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말은 딱 두 명을 말하는 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두 명이다 이라면 주로 부부, 남자 여자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뭐 결혼 목사님 안 했는데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인끼리 A 집사 B 집사가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며칠 정도, 일주일 정도, 아니면 10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우리 작정해 놓고 이 기도를 합시다. 두 명 이상이 마음을 하나로 정해놓고 합심할 때에 놀라운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주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약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약속을 정해놓고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 마치 어린아이가요,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 요번에 산수 시험 요번에 딱 100점 맞으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아빠가 그냥 실수로 약속을 해버렸네요. 예. 그리고 아빠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꼬마가 며칠 있다가 산수 시험을 쳤는데 100점이 돼버렸네. 100점이요. 선생님이 동그란 거로 가지고 동그라미 다 쳤는데 100점. 그거를 답안지를 들고요, 가방 안에 안 넣고 그 종이를 들고 막 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옵니다. 왜요? 아빠가 얼마 전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뭐를요? 자전거 사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돈도 없는데 그 비싼 자전거 사준다고 또 딸한테 약속을 해버렸네요. 아들한테 약속을 해버린 이 약속은요, 아빠의 약점이 딱 걸려드는 겁니다. 예. 다른 거는 다 해도 되는데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주면요, 땡깡 지르는 겁니다. 야, 아빠 약속했잖아요. 예. 다음에 돈 아빠 봉급 받으면 내가 해줄게. 안 된다고요. 빨리 사달라고요. 땡깡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한테 빌려서라도 아빠가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아빠는 자식에게 약속을 한번 하면 약점이 잡힌 겁니다. 예. 이해가 가시죠? 우리 하나님의 약점은, 우리 예수님의 약점은 뭐냐? 신구약 66권에 딱 약속을 해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약점. 유일한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해주시기라고 했잖아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6권 성경을 왜 매일 읽느냐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읽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떠오르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점, 예수님의 약점이 그거예요. 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놀라운 비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 명이라고 하면 부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딱 그 부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끼리 또 형제끼리 자매끼리 이웃에 사는 사람 교인끼리 이렇게 합하여 기도하면 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하는 것 그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언약을 붙잡고 두 사람 이상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 이상을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성령 충만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것이 바로 그 본문을 읽어보세요. 16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특별히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 유대인들이 그 명절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에 16개 이상의 지방에서 나라에서 떨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된 것을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울산에서 제가 개척을 했을 때인데 94년 9월 4일이 주일입니다. 제가 홀을 얻지도 않고 그냥 집 3층짜리 빌라인데 2층에 제가 사택을 얻었어요. 그래가 울산에 그 개나리 빌라라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산 남구에 있는 개나리 빌라에 제가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집의 구조가요. 일자입니다. 일자. 딱 들어가면 문 열고 거실이 딱 있고 일자로 저 제일 왼쪽에 부엌이 있고 그 방이 두 칸이 딱 있는 거죠. 그 대신에 거실이 일자가 되니까 좀 넓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몇 명 청년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창가에서 조그마한 판을 펴놓고 앉아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이랬는데 보세요. 그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을 사택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신 거죠. 자, 그래서 9월 4일 날 예배를 시작한 그 예배가요. 겨울 12월 달 가까이 가니까 이미 한 5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50명 정도가 그 좁은 공간에 모이니까 20평도 채 안 되는 그 빌라의 공간 안에 50명 가까이의 어른들이 모이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신발, 막 벗어놓은 그 자리에 있는 거기에도 신발 위에도 사람이 앉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명 조인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막 예배 드리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한 가족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 나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자, 그런데 한 명이요. 목사님, 이거 너무 좁으니까요. 제가 저기 가까이 땅을 하나 사는 데가 있는데 한 1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교회를 우리 지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근데 거기가 지금 우리 울산에 제일 비싼 동네예요. 남구에 롯데 백화점이 들어서 있는 그쪽 쪽이에요. 봐요. 원래는 거기에 허불판이고 논이고 이랬어요. 그리고 울산 그 공단에서 막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너무 매연이 심해가지고요. 거기에 농작물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공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앞에
제가 개척하러 나오기 물론 우리가 기도를 몇 명이 몇 명 안 모였던 청년들하고 합심하여 기도가 있는데 9월 4일 날 개척했던 교회가 자 제가요 저에게 성경을 배우러 오는 목사님이 몇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교단도 다른 데예요. 저는 장로교 고신 쪽에서 자라났는데 합동 뭐 성결교 감리교 이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성경을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월요일만 되면 이제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식사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중에 몇 분이 일하는 게 목사님 제가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너무 전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됩니까?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이래요. 그래가 제가 그분의 그 생활도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 목사야, 저 목사님 가족 중에 어려운 가정을 두 가정을 좀 도와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제가 생활비도 못 받고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줬어. 그럼 저분들을 주님이 도우시라고 하시니까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러고요. 제가 돈 걱정,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그 목사님의 가정을, 두 가정을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에 94년도에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1달러가 거의 700원 정도 할 때였으니까요. 1,000원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주님 이 가만히 펴놓고 그냥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경제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교단도 다른 그 목사님의 가정을 제가 돕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그 한 달 한 달 그 가정 그분들의 교회에 내가 찾아도 가봤어요.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우면서 개척을 해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94년 9월 4일 날 개척을 했던 교회가 95년으로 넘어갈 때에 제가 이제 4개월 정도 예배 드렸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그래가 회계를 보는 집사님에게 우리 4개월 동안 예배 드렸는데 전체적인 교회 예산이 어떻게 헌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 교인들에게 보고를 하고 결산을 합시다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얼마 정도 헌금이 들어왔냐면요. 1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헌금이. 놀랍죠? 봐요. 4개월에 1억 2천이면요. 4, 30이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95년 봄에요. 그 교인이 말하는 거기에 헌금을 하고 제가 헌금하자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땅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 올라간 겁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가지고 교회를 헌당을 하게 된 거죠. 노회원들 다 와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요 1층에 완전히 최신식으로 밥을 스팀으로 찌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식당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가구도 풀 세트로 이렇게 내가 다음에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교회 지었던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광경이 사진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2층을 본 예배당으로 거기에 약 250에서 약 3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에 예배를 밑에 쫙 최신식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위에 3층은 2층 반 정도 중간에는 방송실, 앰프 시스템 그 다음에 유아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 위에는 목사님 서재 만들고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도 다 돼 있었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2명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2명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비밀, 축복을 누리는 하루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